안녕하세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함께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뭘 배웠죠? 부모님과 함께하는 캠프. 오. 네. 임승대 씨는 빨리 말을 못해요. 예, 캠프. 또 하나 더 있는데. 예, 캠프 이제 역사 탐방. 아, 역사 탐방. 예. 혹시 이 앞에 네. 역사 탐방을 우리 아이들 좀 데리고 가서 역사 현장을 좀 보여주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일주일 지났는데 네, 다녀왔습니다. 아, 있어요. 예. 정말? 그렇게 빠르게? 그럼요. 예. 일단은 그 집 가까이 있는 능부터 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예. 이렇게 주무신 곳이다. 너도 왕이 되라. 네, 그런데 역사 탐방은 이제 그것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역사적 현장,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아이들이 보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이들 스스로가 뭔가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이 먼저 가는 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곳이 되든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관련된 부분들을 역사 현장을 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죠. 그 다음에 그 금토 캠프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질문을 좀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은 부모하고 자녀하고 소통이 되지 않고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벽이 있어가지고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한테 말을 못하고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한테 말을 못하면서 커 나가면 점점점 부모하고 더 벽이 더 커져버리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는 아주 더 서먹서먹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모든 것에 소통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으로 가니까 이것은 부모하고 자녀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한 가지 더 팁이요. 소통하려고 하지 말고 밥통을 열어서 밥을 먹으면서 함께 계속 부모님하고 같이 이야기해보라고 그랬어요. 그 밥을 얼마만큼 먹으라고? 사이가 좋아질 때까지. 또 아무래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분가를 해서 살다 보면 이게 같이 모여 있어야 이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3대가 같이 교회를 가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장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난번에 그 토요샘 학당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매주 토요일마다 5시에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와서 함께 교회에서 함께 대화를 계속해서 하브루타워 디베이트를 하다 보면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한테 얘기를 나누면서 그게 1년이면 52주가 된단 말이에요. 10년이면 520번이에요. 그런 과정을 겪는다면 어떻게 소통이 안 되겠나 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쇠마 교육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적으로도 이게 이루어지면은 이건 정말 청소년 문제가 이렇게 확 줄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이들은 행복한 그런 아이들로 자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확신합니다. 이제 청소년들이 지금 인성교육이 안 돼가고 있고 더 사나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건 대단히 심각한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해보지만 잘 안 되죠. 그래서 현재까지 보게 되면은 통계 수치로 보게 되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1214건의 교권 침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교사에 대한 폭력, 협박 사례는 2006년도에는 7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351건이 교사에 대한 폭력과 협박 사례가 있었고요.
매 맞는 교사가 5년 사이에 21배가 증가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들한테 매를 만든단 말이에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저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남의 나라 이야기 같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심각하고 또 이제 부모님들도 잘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그 뉴스 시간을 통해서 봐왔습니다마는 이런 자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옛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부터 챙겼어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선생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니. 그래서 선생님에게 그 좀 매를 맞더라도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자, 앞으로 잘해. 이렇게 했거든요. 요즘에는요 부모가 학교로 뭐 일부겠지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협박하고 아이고. 폭력을 가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그 TV를 통해서 매스컴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회가 돼 있는데 이렇게 부모가 그렇게 하고 또 이런 사회가 되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제대로 자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동방에이지국이라고 옛날에는 많이 말을 했어요. 요즘에 동방에이지국이란 말 들어보나요? 아니요. 네, 동방신기만 들어봤어요. 네. 그런데 동방에이지국이라는 말을 옛날에는 아주 많이 썼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는 동방에이지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보여준 그 A를 지키고 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런 말 자체를 쓰질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이건 동방에이지국이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걸 우리 스스로 느끼는 것이죠. 그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학교에 선생님이 학교에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다녀갔어요.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자꾸 저를 때리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랬대요. 소연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계속 때리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유 없이 자꾸 혼나길래 왜 그런 거 봤더니 너의 어머니가 너가 조금만 잘못할 때도 때리라 그래갖고 저 책 모서리로 그렇게 머리를 많이 맞았습니다. 선생님한테. 네. 아이고. 어머니가 너무 그러니까 지금은 오냐오냐 하잖아요. 반대로 그것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제가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어떻게 컸는가를 알겠어요. 어머니께서 뭐 예의 있게 키우기 위해서 엄청 많이 혼을 냈어요. 그러니까 배로 혼을 내가지고 저희 언니가 있거든요.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우면 길에서 보면 길에서 숨었대요. 네. 근데 그 언니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언니도 예의 있게 컸고요. 저보다 더 예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그냥 말할 수 있다는 게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악한 감정을 가진 게 아니라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하고 무서워요 아직도. 그런데 그게 사실은 중요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알게 모르게. 이게 부모가 얼마나 그 자녀를 가르치는데 중요한 교사인가 하는 걸 우리는 계속 지금 서로 이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는 그 동방에이지국이라는 말을 요즘에 쓰지 않고 있는데 사실은 2015년에 노인 학대 현황을 보니까 10년 동안에 67.9%가 늘어났어요. 노인을 학대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부모를 학대하는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인성교육을 잘 가르치면 어떻게 부모를 학대할 수 있어요? 부모를. 그런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더 충격적인 것은 배운 자녀들이 못 배운 부모를 주로 학대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속상하시겠네요, 부모님께서. 부모는 못 배웠기 때문에 자녀는 좀 잘 가르친다고 부모는 못 먹고 못 입어가면서 자녀를 향해서 최대한 가르쳤는데 이 배운 자식들이 다는 아니겠죠. 그런데 실제로 통계적으로 나오면 일간지 신문에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일간지 신문에 보니까 실제로 배운 자식이 못 배운 부모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뭐 소통의 장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까지 3대 예배나 또 금토 캠프라든지 역사 탐방이라든지 뭐 안수 기도라든지 하브르타 디베이트 그리고 세마 학당 그리고 주일 세마 교육 이런 걸 통해서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것은 다 해결해 가고 있지만 그러더라도 아이들이 뭔가를 암송을 하고 있다면 아이들이 암송을 하고 있다면 네. 이것은 순간순간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들도 고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은 다 해야 되지만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제일 많이 외운 아이가 창세기를 50장까지 다 암송을 하고 요즘에는 지금 출애굽기 3장까지 외웠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외워갑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도 그렇게 외우지만은 그다음에 일반적인 부분 그 예를 갖추기 위한 그런 부분들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이건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세마 암송 핸드북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보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아이들이 다 암송을 해야 합니다. 암송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암송 내용이 기독교하고는 좀 무관하는 거 이런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왜 그걸 기독교하고 무관한 것을 애들에 암송시켜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학문을 배울 때 보면 꼭 우리가 기독교 교육만 받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기독교에 대해서만 배운 것이 아니라 불교에 대해서 유교에 대해서 마호메트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우거든요. 이 기독교와 이런 다른 종교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느 종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종교인가? 하나님과 일반 이런 학문에 말하는 그 종교하고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비교하는 그런 비교 종교학이라는 거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효가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전부 모아가지고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싫으면 뭐 이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녀가 지켜야 할 20가지 A법 이게 좀 나와 있고요. A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걸 아이들이 암송을 하는데 20가지를 전부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의 애절. 요즘에 우리가 뭐 식당 같은 데 가거나 그러면 애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얼마나 좋지 않은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당에 갔는데 막 아이들이 뛰어다녀요. 그런데 부모는 가만히 둬요 그냥. 그리고 공공장소에 갔는데 애들이 막 떠들고 하는데 부모가 가만히 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 너 그러지 마 그러면은 또 싸워요. 역으로 혼을 내더라고요. 혼을 내요. 왜 우리 자식을 혼을 내냐고. 그게 이제 우리 사실은 아이들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그 식사 자리의 애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는 거. 그다음에 그 록펠러의 삶의 지침 10가지. 삶의 지침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이 록펠러가 자녀한테 10가지의 삶의 지침을 가르쳐 줬어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암송함으로써 나도 록펠러 같은 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걸 좀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탈무드에 나오는 명언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보니까. 그게 탈무드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 그러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그래가지고 무조건 그들을 아주 이렇게 나쁘게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부분들은 배워야 할 것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애우는 것 가운데 혹시 선생님 씨는 애국가를 4절까지 애울 수 있나요? 아니요.
1절을 외울 수 있습니다. 임승됐어요. 전 다 외웁니다. 와. 정말? 네. 그럼 어디서 배웠나요? 사절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 가을 하늘 공활한데 없고 구름 없이. 예? 2절? 못 외우네. 저 정도면 3, 4절 외울 수 있으면 2절은 외워요. 지금 갑자기 무섭게 그냥 해보라고 그러니까. 남산 위에 잘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배우셨나요? 뭐 그냥 기본적으로 학교 다닐 때 그냥 저희는 항상 애국심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후 5시만 되면 국기 개양식에서 다 멈추고 이렇게. 좋은 학교에 다니셨네요. 네. 안 그러면 맞으니까요. 근데 이게 손선희 씨는 저는 1절. 나오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이기상가 못 될 것 같으면 그만 드세요. 못해요. 아니 3절은 못해요. 4절도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국가도 사실은 그 4절까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들어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걸 다 외우라고 뭐 강요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이 4절까지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켜보는 거고, 그 다음에 어머니 노래, 양주동의. 양주동 작사죠. 양주동 작사는 어머니 노래도 4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외우다 보면 그 어머니에 대한 그 고마움, 이런 걸 마음에 간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헌법 전문도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쨌든 나라 사랑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가르치고 좀 이런 것들은 애워놓으면은 아주 아이가 성장해서 커가는 동안에 큰 힘이 되죠, 이게. 근데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게요. 저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던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이렇게 딱 외웠더니 지금 나이가 먹었는데도 머리 가득 기억해요. 그럼. 네. 성경을 그냥 뭐 말라기를 신약에서 찾거나 그런 일 없죠. 네, 그럴걸요. 그게 중단하고 같은 역할이죠. 그렇죠. 그럼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실은 신구약 성경 목록을 아이들한테 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나누어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아이들에게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부모 공경 성경 15가지를 암송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성경에는요,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것을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안 가르치는 거예요. 몰라서. 몰라서도 그러고. 네. 근데 이것을 이렇게 빼가지고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을 15가지를 골라서 아이들에게 암송시켰더니 애들이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건 아이들이 금방 그걸 암송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암송만 했지 잘 이해는 안 되더라도 커가면서 아이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십계명도 암송을 시킵니다. 사도신경도 암송을 시키고 영어로 주기도문 정도는 해야 된다. 영어로 주기도문을 암송시키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12신조를 애들에게 암송시킵니다. 이게 아주 대단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12신조를 가르치다 보면 신앙의 뼈대가 다 서집니다.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런 것도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그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그 어떤 인성에 대한 부분, 부모에 대한 부분들,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부분들을 아주 뼈대가 다 서 있죠. 이게 바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애들하고 지금 세마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정말 바르게 자라요. 그리고 성구 같은 경우도 암송해야 될, 꼭 우리가 암송해야 될 성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뭐 시편 1편이라든지 23편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아주 세마 교육의 근원지는 신명기 6장 4절 9절 그리고 잠언 16장 같은 경우, 그리고 산상보험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어우,
학교를 좋은 학교, 여름 성경학교 잘 나오세요. 여름 성경학교도 잘 나오고 미리 봤습니다, 술좀. 미리 봤어요. 네. 그다음에 그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믿음장 그래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그 꼭 해야 될 암송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넣어가지고 아이들이 계속해서 암송할 수 있도록 그 암송하는 것을 토요일 날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발표하도록 하니까 정말 아이들이 놀랍게 아이들이 달라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저도 어렸을 때 암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저절로 머리가 좋아지더라고요.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도 왜냐면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거하고 수업에 필요한 걸 외우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내용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것 덕분에 많이 외우고 지금도 기억력이 좋습니다. 자, 스스로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오늘 알았어요.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렸을 왔는가? 때 여름 성경학교에서 정말 잘 배웠구나. 네. 예를 든다면 부모 공경 15가지를 아이들이 암송을 하는데 이런 암송 구절이 있어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거 아이들이 암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부모를 이렇게 협박하거나 공갈하거나 존속 살해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걸 아이가 배웠다면. 사자소학 같은 경우는 이래요. 부생하시나시고 모궁하시나시며 복이해야 하시고 유의포하로다. 아버지는 내 몸을 낳게 하시고 어머니는 내 몸을 기르셨으며 배로서 내 몸을 품어주셨고 젖으로서 나를 먹여주셨도다. 이 사자소학 이것도 역시 한문인데 한문을 애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한문 공부까지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아까 얘기는 탈무드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씀을 흉내낸다. 아이의 말씀만으로 그 부모의 성품을 알 수 있다. 아이들이 말하는 걸 보면요. 부모를 안 봤어도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부모도 외워야 돼, 사실. 그렇죠. 네, 외우겠습니다. 부모님이 욕을 잘하는 친구들은 6살짜리 꼬마인데도 욕을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부모한테 배웠으니까. 네.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서 있는 땅보다 중요하다. 아멘. 반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아라. 죄는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약하지만 나중에는 배를 메어두는 밧줄같이 굵어진다. 죄라고 하는 게 점점 커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것을 아이들이 암송해가지고 크는 아이와 그렇지 않는 아이는 삶이 달라진 거죠. 네. 삶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계속 암송시키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거죠. 네. 자, 여기까지 좀 오늘 이 시간에 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우리 임승대 씨부터 먼저 자녀가 있으니까. 오늘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을 존경하듯이 부모님을 존경해야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부모가 알게 모르게 말로만 아니라 늘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이 내가 다음에 늙어져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다는 거죠. 좀 뭘 느끼세요?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요. 반성과 회개를 좀 하는 시간이었고요. 성경 안에 답이 있다고 했는데 세상적으로 너무 TV나 컴퓨터, 스마트폰에 빠져서 성경을 너무 멀리한 것 같고 또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제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화낸 적도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제가 잘못한 점이 많구나. 그래서 반성과 회개를 하면서 정말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그 손세희 씨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아주 굉장히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그냥 진심이 우러나는
부모에 대한 그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보니까 네. 오늘 강의를 굉장히 잘 들으신 것 같고 우리 모두가 다 좀 느껴야 할 것들이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부모들의 이야기 이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이제라도 우리 자녀들을 좀 사랑하기 때문에 좀 잘 길러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좀 다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 태도 또 부모가 먼저 본이 되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